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순례자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찾아왔을 때에 부르던 기도문으로 이 시편 15편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제사장이 오늘 15편 1절처럼 순례자들을 맞이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답을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을 들어오려고 하는 예배자들, 순례자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먼 길을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온 순례자에게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은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이 산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성전에 내가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가?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라고 한다면 어떤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이만큼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이만큼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이만큼 성경을 읽고 있고, 나는 이 정도면은 성전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룰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의 일상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다윗은 묻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또 예배드리러 올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에 이 질문들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이 들 때에 나는 과연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았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요? 10가지.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것 5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5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첫째로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야.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정직했는가?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가?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누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못 본 채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리고 가는 길에 어떤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겨우 두들겨 맞아서 겨우 숨만 붙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꼭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당장 응급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당장 이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아주 위급한 응급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봤지만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죽어간 사람을 봤지만 그냥 지나쳐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마을로 데려가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내가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바로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 진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것. 2절에 말씀이 되어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말을 내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여러 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잘 대했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고, 이것은 신앙에 얼마만큼 신앙을 했는지 상관없고, 사회나 세상에서의 지위와 상관없고, 같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열의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고요. 끼리끼리 모이고 파가 갈려서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일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까? 성도들끼리 존대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고 교회에 분열이 있고 갈라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있어서 내가 다른 교인들과 내가 다툰 것은 없었는지, 싸운 것은 없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와 싸웠다면 먼저 화해하고 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4절의 말씀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내 유익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는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을 헐뜯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허물한다, 비방한다 같은 뜻이겠죠. 나쁜 소문을 내고 험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일 때에 2명이나 3명 사람들 몰릴 때에 거기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뒷담화 한다 그러잖아요. 뒷담화 깐다고요? 뒷담화 한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흉보는 거죠. 그 권사님은 왜 그런지 몰라. 뭐 왜 그래? 뭔 일이 있어요? 아유 됐어. 아유 뭐야, 왜 꺼내놓고 왜 말을 안 해? 말 좀 해봐요. 그러니까 아유 됐어. 아유 참 얘기 좀 해봐요. 집사님만 알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 다 얘기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뒷담화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사실은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 하나요? 집사님 그거 알아? 뭐요? 세상에 그 권사님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잔뜩 기대했는데 김 빠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큰 뭔가 문제가 있고 막 그래. 어우 그러냐고 말이지. 세상에. 아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때로는
비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 오늘 성경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흉보고 비방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 나옴에 있어서, 내 삶을 돌아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 비방한 것은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흉본 것은 없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더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그 사람과 뭔가 관계가 꼬여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돼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남을 허물 들추어내고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조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되다라는 말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멸시한다라는 것은 무시하고 조롱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망령된 자, 악을 행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혼자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일을 도모할, 함께 그 악한 일 할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은행 강도가 혼자 은행 강도, 은행 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 몰리잖아요. 악한 일 하는 사람 여러분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항상 무리가 있어요. 항상 그 악한 일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직폭력배가 여러분 왜 조직폭력배입니까? 조직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조직폭력배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 다닌다고요. 무리지어 다닌다고요. 악한 사람들 항상 같이 죄를 지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담배 어떻게 폈냐고. 그러면은 10이면 9 누가 펴보라고 권해서 펴봤다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내가 혼자서 담배를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서 피는 사람도 있겠지만 옆에 사람이 펴볼래? 그래서 피게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마약하는 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마약할 때 내가 마약하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봐가지고 마약을 하는 사람 보다는 누가 주변에서 마약하는 사람이 있어서 야, 너 한번 해봐. 그렇게 권했기 때문에 그걸 접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할 때에 재미로 한번 해보자고 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보게 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도둑질하자고, 같이 사기치자고 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그 유혹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에이, 한 번인데 어때?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끊어내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지 말라 그러냐? 돈 꿔주고 이자 받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돈 빌려줄 때 항상 은행이든 뭐 어디든 다 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맡겨도 이자를 받고요, 내가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내요.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그 이자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받는 것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돈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돈이야말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 한마디로 고리대금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더라도 같은 동족인, 민족인,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빌린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는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암브로스, 여러분 함께 주일날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암브로스는 고리대금업하는 죄를 범하면 이거는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사채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그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는가?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뇌물을 받고 시작.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뇌물을 받고 부당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 고대 사회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끼리 은밀하게 뇌물을, 돈을 찔러주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커미션 먹으니까 이 정도는 이 정도 찔러주는 거야 제가 군에 있을 때 새로 국회에서 법이 하나 통과가 됐어요. 김영란법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도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있었던 부대가 군수사령부입니다. 군수사령부. 군수사령부는 군의 보급을 맡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은 용역 계약을 맺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군수 보급이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방산업체랑 어떤 물건을 무기를 납품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또는 예하에 수만 명 있는 여러 부대가 있는데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밥을. 그러면은 밥을 지으려면은 쌀이나 김치나 고기나 달걀이나 이런 거를 어느 업체랑 계약을 맺고 납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병사들이 쓰는 물건들,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집단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부대에 자칫하면 비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용역업체가 거기 입찰을 5개 업체가 입찰을 하는데 그 담당하는 장교나 담당하는 간부에게 이렇게 접대하면서 우리 업체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 부대 지휘관이 신신당부를 하는지 몰라요. 절대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일들을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고 얼마나 당부를 하는지 몰라요. 3만 원 이상 뭐 하나 받으면은 당장 너 군생활 끝나는 거라고, 진급 안 되는 거라고, 옷 벗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이 부대 지휘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어떤 내가 그런 거를 결정하는 담당자이다, 어떤 실무를 맡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내 삶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으로 사는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렇게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막 10개씩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준이 높이 세워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다 충분히 만족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달라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